우리 유다 왕들 들을 살펴보면 왕들이 이제 두 부류의 왕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훌륭하게 평가되는 그런 왕들이 있고, 다른 부류는 이렇게 나쁘게 평가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 나쁜 왕들은 그런 언급이 없어요. 단지 이 왕들은 이렇게 악하게 살았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데, 훌륭하다고 평가받은 왕들에서는 반드시 수식어처럼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그 말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산당 문제예요. 즉, 이 산당 문제를 거론하는 그 왕들은, 나쁜 왕들은 아예 거론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고, 훌륭하게 행했다 하는 그런 왕들에게는 반드시 이 산당 문제가 거론돼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잘했지만은 아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드시 이것이 이 꼬리표처럼 달려가는 게 이 산당의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훌륭한 왕들 속에서도 정말 대단히 이 훌륭한 그런 왕의 그 계열에 속해 있는데, 이 아사왕, 그 훌륭한 아사왕에게도 어떤 제일 매점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아사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훌륭한 왕들이라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 훌륭한 왕들 있죠. 이 왕들의 일생이 어땠느냐,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하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의 어떤 삶 자체가 두 가지로 대별돼요. 어떤 두 가지로 대별되는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그런 왕이 있고, 또 어떤 왕에는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냥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 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예를 들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두 왕만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아사 왕이에요. 정말 아사 왕은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한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무려 몇 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느냐?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또 수식어처럼 이렇게 탁 등장하는 그런 이 수식어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자체를 가지고 또 그 왕을 평가해요. 대부분의 훌륭한 왕들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행했지만은 다윗처럼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게 또 대부분 훌륭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왕들은 아예 그런 건 없고, 이 대부분 훌륭한 왕들 속에 다윗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 또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떤 평가가 들어가는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그 평가를 받아요. 그럼 아주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사 왕은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지만 문제가 뭐였냐? 늘 꼬리표처럼 탁 따라다니는 산당 문제가 있는데, 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사 왕 자체가 이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일생이 어땠는가 딱 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되었어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른 좋은 왕들보다 더 앞선 그런 왕이었지만, 아사 왕의 유일한 그런 단점이라 그러면 산당을 이렇게 제거를 못한 거예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아사는 일평생 바사와 늘 전쟁을 치르려야 하는 그런 일평생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왕이 있는데, 이 왕도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 자체는 상 자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장의 대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도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왕도 뭐를 안 했다고요? 뭐를 안 했나 하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 아버지 아사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일평생 싸움했죠. 싸움했는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늘 지켜봤겠죠. 지켜보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가장 나쁜 왕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그런데 화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 자체는 이게 뭐냐, 그 인생 자체가 힘들다는 그런 인생이 없이 넘어가 버려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유다 왕 중에죠, 거의 유일한 왕이 있어요. 그 유일한 왕이 있는데 산당을 제거해버린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 제거해버린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자체는 그 열왕들 속에서 아주 평가가 좋은 그 왕들이 그렇게 잘 정치를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을 싹 제거해버렸어요. 대단하죠?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요까지는 누구하고 같았냐? 아사 왕하고 같아요. 아사 왕하고 같아요. 아주 좋은 왕이란 이야기죠.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리고 노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에요. 이 왕이 바로 누구냐?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자체를 다시금 이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평가 자체는 제일 첫 번째로 다윗 왕처럼 행했다. 이건 대단하죠. 다윗 왕처럼 행했다. 두 번째 뭐냐? 그 훌륭한 열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산당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아주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전에도 그런 왕이었고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할 만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생이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 주님과 동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냐?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한 그 계명들을 지켰더라.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왕 자체는 거의 완벽하다 할 만한 그런 왕이고, 열왕 가장 훌륭했던 그런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싹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사실 히스기야 왕 자체는 후기 왕이에요. 그 이후에 그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아수르의 침공도 받고 여러 가지 별난기에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이 히스기야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일생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놨냐? 딱 한마디 말로 이렇게 평가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에서 약속한 이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왕이 이 왕이었어요.
이 신명기에서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주도 복을 받고 모든 너희 자손이 복을 받고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 하는 이 약속 자체가 설마 지켜질까 이래 생각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는 그것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가도 형통하고 저기 가도 형통하고, 그 시대 자체가 암울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려고 이제는 거의 가까이 왔던 그 시대 속에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와 관계없이 히스기야의 일생 자체는 형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 속에서 아주 대단한 일이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단한 일이 있다, 그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만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요, 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 죽음이 이렇게 홀연히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히스기야가 이 사람이 살다가 병들 때도 있잖아요. 이제 병을 딱 들었는데 그 병은 이제 죽을 병인 거예요. 이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보냅니까? 그 대이사야 선지자를 탁 보내가지고 이제는 네가 죽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해라. 죽음의 문제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친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데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그 죽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이 병은 다시 낫는 게 아니고 죽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리해라.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온나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아주 대단하죠. 즉 모든 면에서 형통한 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그런 아주 긴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이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 이제 죽음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딱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딱 아주 짧은 기사예요. 그럼 다시 이걸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뭐로 향하고요?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 통곡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뭐 살려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뭐라고요? 막 울면서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딱 한마디예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왜 이러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이 작정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심지어 또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니는 끝났다는 게 선한 말로 이제 정리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고 통보까지 해줬는데 왜 했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뜻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하나님의 뜻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런 통곡을 딱 들으면서 즉시에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내 자존심 문제가 아이가. 이거를 갖다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했으면 이걸 시행해야 내가 하나님이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즉시에 바로 그것을 갖다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6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느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안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이건 짐작입니다. 만구 제 생각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험한 일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험한 일을 안 보고 싶은데 이 유다 전체를 딱 보니까 하나님 좀 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들어서 한번 치게 하실 그런 생각이라고요? 먼저 바벨론 말고 아수르를 딱 해가지고 이 험한 꼴을 한번 딱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누가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딱 걸리게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험한 꼴 안 보이고 누구에게로? 그 하나님께로 부르고 싶었던가 봐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 딱 하니까 하나님은 선한 어두에서 그렇게 딱 했는데 왜였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울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뭐 것보다 히스기야의 눈물 자체를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문 닫히도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돌아와서 통보하고 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사야에게 임해가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다군요.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하면서 이 병이 너희를 죽지 못할 거예요. 죽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손을 좀 볼락했는데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수르가 네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즉 뭐냐니까 정말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임하는 그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자체가 어디 된다고요? 수정이 다 들어가 버려. 수정이 들어가 버려.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울어도 하나님은 뭐냐? 못 본 척 해버리고 100번 통곡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버린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것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교훈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으니까 많은 이렇게 성도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이런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딱 집중해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면? 벽을 향해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래 하죠. 그러니까 그래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니까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안 해봤구나. 나는 해봤는데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물론 마음을 다 잡아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하신 이것은 뭐냐니까 그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모든 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그 산당 있죠. 이 산당의 문제를 이 산당들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열왕들이 행하지 못한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히스기야의 그런 삶이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결론에 우리가 가까운 그 문제인데 산당이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산당이 무엇이며 산당 제사가 어떤 의미며 이 산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한 2주 내지 3주 동안 이 산당을 제거하라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래 접근했어요. 물론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하지 못했지만 할 만큼 했었어요. 보통은 한 일주일 이렇게 자료를 하면 그 설교가 나오는데 정말 이 산당의 문제는 여러 이런 서적이나 여러 연구 결과 또한 여러 자료들 성경 자체를 이렇게 펴면서 이래 보다 보니까 산당을 제거해야 될 그 부분은 있지만 이 산당의 의미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들이 이 산당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래 봤지만은 아무리 봐도 마음이 탁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것도 많이 한 거 아니고 몇몇 그런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봤는데 썩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산당 자체는 뭐냐? 분명히 산당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이 유다의 열왕의 중에서 그 뭡니까? 신통찮게 살아갔던 그 왕은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정말 이 선의 베풀고 살아갔던 그 왕들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산당이란 무엇이냐? 이 산당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high place라 되어 있어요. 단지. high place라는 것은 뭡니까? 높은 장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높은 장소에 있는 곳이에요. 즉 산 위에 세워진 그런 신전을 의미해요. 특히 산당은 이 자료들을 보니까 푸른 나무 아래 세워졌고 또 푸른 가지가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며 오래된 일종의 고목으로서 매우 신성하게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 산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 자체는 특색이 어떤 특색입니까? 이게 어떤 특색인가니까 이 유대 민족 자체가 출애굽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진군하죠. 그 가나안 그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산당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이것이 이제 산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명령한 것 한 곳에 보면 민수기 33장 52절 5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은 다 헐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산당은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뭐냐?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을 제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디 갑니까? 이 가나안에 진군을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하나님은 그 제사, 솔로몬의 제사, 기본 제사, 그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 산당이에요. 큰 산당이에요. 그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전을 건립하죠.
그러면은 산당은 다 없애야 됩니까? 안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산당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 산당에서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악한 왕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저거 조상이 그래도 조금 정리한 이렇게 산당 자체를 다시금 만드는 거예요. 이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산당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산당 제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무엇이 문제일까?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한 두 가지가 문제예요. 두 가지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산당은 오늘날 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산당을 제거하라는 것은 무엇을 제거하라는 말이고 또 무엇을 정리하라는 말이냐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 산당을 제거하라는 문제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에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자료들이나 학자들의 그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격식의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로 격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격식의 문제라 하니까 그건 형식적이 아닌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기 쉽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구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하나님 자체는 그때 바알신이나 그때 이 가나안의 그런 잡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마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격식을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마땅히 격식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저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죠. 그렇게 화려하게 막 짓고 그 다음에 왜 중앙 집중이 되느냐 하니까 거기에 가면 그 성전의 화려함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그 규비된 그런 모든 부분이나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격식을 안 갖추는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격식이 갖춰주겠습니까? 안 갖춰주겠습니까? 갖춰주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산당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곳이라? 잡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에요. 잡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산당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격식이나 그런 모든 부분이 그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는 출출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산당이든 성전이든 하나님께 격식을 갖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허접한 산당을 보다 보니까 허접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갖춰야 되는 그 격식 자체가 해이되면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마음도 해이하고 이 모양도 해이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 자체가 어떤 형식이 되는가 하니까 정말 최상의 그런 경외함이나 최상의 그런 이 공경함이나 최상의 격식을 갖추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나 형태에서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격을, 내가 말은 뭡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다 이야기하면서 실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실제 하나님을 그런 격으로 이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냐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어디 가야 됩니까? 카페 가죠. 카페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장뿐만 아니고 마음뿐만 아니고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이 카페 주인만큼 편한 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딱 그런 형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자체가 해이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쭉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했나? 이걸 생각했어요. 옛날에 먼저 천국 가신 이 목사님들이 있죠. 이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억수로 엄격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엄격한 목사님이 있는 거니까 이 슬리퍼 신고 이 교회 오면 뭡니까? 대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슬리퍼 신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심지어 뭐냐니까 양말을 안 신었다는 이런 거 있죠.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억수로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았었어요. 또 화를 안 내는 분들은 뭐냐? 워낙 점잖다 보니까 화를 안 냈을 뿐이지 속으로는 뭡니까? 무엇이 저런 게 있노? 이런 거 있죠. 그래 하면서 속으로는 아마 불불 끓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복장을 딱 보면은 저게 뭐 저런 게 있노? 하면서 어떤 점잖은 분들은 뭐냐?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나 복장을 이렇게 정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억수로 젠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교회 하나님께 나오면서 모든 격식과 예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경과 모든 것을 이게 뭡니까?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라도 이 좋게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메이크하는 옷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단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단정한 분들이 있고 행실이나 마음이나 이 모양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오면 단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자리에 오는데 목사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였어요.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 막 속으로 너무나 힘들면서 정말 대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양반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해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이하게 아무 따나 이렇게 이 관계성을 가진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최고 하더라? 좋은 놈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양반들이 그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가 봐요. 정말 그 양반들 앞으로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감히 그런 말을 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문제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바로 격식의 문제예요. 격식의 문제는 마음의 격식과 이 마음에 그런 격식이 있으면요, 우리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복장이나 모든 것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런 해이함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문제가 정말 참 예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요즘 조금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우리 수차례 누가 오셨습니까? 이 어르신들 좀 오셨죠? 이 어르신들 이래 좀 오셨고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참 힘들고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 달에 두 번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변함없이 이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성도들이다. 그렇죠? 참 성도들이다. 그분들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 쉽죠. 제가 사모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였느냐?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 할머니들이 아직까지 뭔가를 잘 이렇게 서툴고 그러지만 그 할머니들 속에서 하나님이 참 성도로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할머니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근심에 쌓인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한 달에 2번씩 예배 참석하죠. 우리는 한 달에 4번, 5번 참석하죠. 그 횟수로 가지고 정말 참 성도인가 아닌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하는 분, 찬양 예배 참석하는 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뭡니까? 거의 많이 안 하죠. 그것과 평가한다 그러면 이상한 잣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어떤 희망을 가지는가? 그분들이 참석하는 2분의 예배도, 예배 속에서도 뭐냐? 참 예배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분들만 우리 성도가 아니고 그분들도 여전히 나에게는 성도들이다. 그분들도 여전히 나에게는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근심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근심된다는 거니까 산당의 문제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곳이고 그런 풍습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이분들은 초청받아서 예배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회의감, 즉 하나님께 대한 격식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쉽게 그분들도 그거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은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가지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야 돼요. 1년이나 몇 년 걸려야 돼요. 그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배워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배워요. 그래서 이 산당의 문제는,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산당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해이해진 그런 원인들 있죠. 그걸 쌍거리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그런 격식을 갖추고 우리의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경외함 있죠. 경외함으로 만나야 될 뿐이지 아무런 격조 없이 격식 없이 만나야 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산당의 문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들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해이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는 봐줄지 몰라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왜? 하나님 존재성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대형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도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 종을 부리는 그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격식을 무시하는 그 모든 산당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더럽고 추한 그 산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당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산당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우상의 문제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당들은 뭐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있죠? 우상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산당이에요. 여러분들 이 산당이 우상의 문제를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는 거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으면, 즉 금송아지만 안 만들면 우리는 우상의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상의 문제는 형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우상은 형상만을 만드는 것이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우상들, 그것 자체가 문제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해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 있죠. 우상들은 형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글부글 많은 우상들이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틴에 대한 우상 자체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풍요고, 계속 이야기했죠? 풍요라는 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많이 낳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낳는 거는 음란의 문제가 되고, 이게 뭔가니까, 이 풍요 자체는 뭐냐니까, 물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것 자체가 신약으로 오면서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갖 탐욕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이 산당은 뭐냐니까,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의 문제는 뭐냐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사실 오늘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설교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예배가 뭐야? 딱 물으니까 우리 똑똑한 유나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명답을 한 거예요. 명답을.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전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때 일하면서도 뭐냐니까 온 마음이 이렇게 이 교회 일이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딱 나오면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하고, 정리 안 된 거는 뭡니까? 찬양할 때나 예배 시간 전에 막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일부로만 예배를 드린 게 뭐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탐욕들, 욕심들, 자랑들, 이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신 똑똑하게 예배 드리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희말이 없이 드리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희말이 없고, 심지어 또 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 뭐냐? 예배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산당이에요. 산당은 뭐냐? 우리 속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우상들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격식도 없고 형식뿐이고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는 뭐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산당의 문제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본질의 문제는 탁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 문제요. 이미 산당의 문제는 제거한 것 같아요. 이 산당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단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예배의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대답한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산도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것인 거죠. 이거는 뭐냐? 산당의 문제를 초월한 격조 높은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단지 제가 묵상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냐?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를 이래 하다 보면 무엇을 떠난 진리의 말씀을 떠난 예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가득 찬, 심지어 이 바알신과 예배드리는 습성인 세상의 풍물까지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가장 위험한 예배예요. 가장 위험한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온갖 아는 것은 이 똑똑하게 말은 잘하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뭐냐? 진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추구,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진리로만 추구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산당이에요. 우리의 이론이나 온갖 잡동산이 있답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영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영 자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성령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서문자 영이에요. 서문자 영인데 서문자 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성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영이 소성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성한 영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영 자체가 이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이 육보다 영 자체가 취약한 사람은 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영 자체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육신의 것을 버리고 뭐라고요? 이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자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서 육의 부분이 차지한 내 부분 자체를 이 마음에서 깨끗게 하는 것, 즉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자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왜 목사가 자꾸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느냐? 오늘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될 산당은 뭐냐? 육신으로 가득 찬 나의 의지예요. 더러운 육신으로 가득 찬 나의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버리세요. 그것을 버리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이것이 산당이 제거된 신앙이고 산당이 제거된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런 신령한 회복되는 예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